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음으로는 최정욱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릴지 저는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학교가 있고 또 학교 안에 교회가 있고 참 영광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김성수 목사님 어제 아래였나요?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귀로 많이 들었는데 직접 또 눈으로 뵙고 만나 뵙고 여러 말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한 또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실제 모습을 보고 여기에 우리 최지원 제 딸입니다. 지원이를 맡겨도 되나 이렇게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왔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도착해서 이렇게 너무 훌륭한 분들과 또 건물과 또 선생님들과 또 주위 친구들을 보고 나니까 저는 아무 걱정 없이 다시 말레이시아로 가서 사역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안심하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레이시아에서 한 10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보고 겸 또 말씀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10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 중에서 또 한 가지를 또 들고 왔는데 특별히 지원이의 아버지로서 또 이 말씀을 마치면 저는 내년 2월에 또 말레이시아 가서 다시 오려면 한 4년 뒤에나 또 한국에 올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한다는 말일까 아니면 정말 너가 여기서 공부를 해서 대학 가고 또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텐데 아버지로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면 무슨 말씀을 전해줘야 될까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왔고 또 같이 함께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언니도 있을 테고 동생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과 동일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제 그렇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제목인데 산상수훈 혹시 여러분들 산상수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게 다 이제 한문이라서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교훈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서 보면 십계명과 같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십계명과 같은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말씀을 이제 주시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제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전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많은 군중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부르신 뽑아서 선택하신 12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그렇게 이제 팔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실은 제가 시간이 많으면 2번 또 아니면 3번 설교하면서 천천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할 텐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건너뛸 거는 다 건너뛰고 정말 해야 될 그런 말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사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30살 때까지는 그냥 사생활로 개인의 생활로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의 동정 탄생으로 해서 아기로 태어나서 30살까지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계속 그냥 사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30세 될 때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3년 반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 시기는 두 번째 해가 시작되고 한 중간 정도 될 때, 그러니까 제자들 이미 다 12명을 다 부르시고 그 중에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가르치시고, 그러고 나서 한 중간 정도 될 때 이제 1년 반 정도 남은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1년 반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내가 올라가지만, 내가 없지만,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지만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내용을, 대강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거의 10계명과 같은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다 산상수훈인데, 특별히 5장 1절부터 이제 오늘 읽은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제 제가 전할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마지막 이제 8번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여기서 저는 특별히 이 선교 사역 중에 여러 가지 이제 파트가 있는데, 특별히 저는 성경 번역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세계 전 지역에 세계적으로 약 한 7,000개 이상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영어라든지 국제 프랑스라든지 국제어는 큰 덩치가 있는 언어이지만 소수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또 많아요. 말레이시아만 해도 한 100개 이상의 소수 부족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직 성경이 한 구절도 번역이 되지 않은 그런 그 언어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서베이를 하고 리서치를 해서 하나 찾았죠. 한 12만 명 되는 부족인데, 그 부족은 여전히 지금도 자기 부족말로 된 성경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한 게 리서치를 하고 언어 구조 분석을 하고 문법을 연구하고 책을 만들어내고 사전도 만들어내고 번역을 하기 위한 이제 제반 작업을, 기초 작업을 이제 거의 지금 한 7년 정도 한 거죠. 그리고 3년 정도는 이제 먼저 오럴로, 리튼으로 하지 않고 오럴로 이렇게 번역을 먼저 해봤어요. 그 말로만 된, 그래서 아직 글자로 번역이 되어진 구절은 아직도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오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자기 말로 번역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더 깊이 온전히 이해를 하고 깨달아서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제 그것을 목표를 하고 꿈꾸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앞으로 15년, 20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것도 신약 성경만 번역 완성하는데 15년이 더 남았어요. 이제 10년 동안 하는 것이 이제 기초 작업만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글, 여러분들 갖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이 대부분일 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는 개역 성경, 한글 개역 성경이었어요. 1990년대 이후에 개역 개정이 나왔어요. 그 전에는 한글 개역 성경이었죠. 그 전에 그러면 뭐였냐 그러면 그냥 한글 이제 개역 성경이 1910년대부터 해서 1931년 그 사이에 신구약 성경을 이제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이렇게 여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번역을, 한글 개역 성경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 한국 조선인들에게 거의 한 30년 이상 성경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1885년부터 사실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작업을 쪽보금부터 해서 했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말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작업이 사실은 끊임없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냥 이게 성경 번역 원리를 가지고 한 뭐 1년 정도 하면 되겠지, 번역하면 빨리 번역하면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그리고 그 나라 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정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헬라어 헤브리 원어도 알아야 되고 영어 성경을 대조해서 비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한문을 잘 아니까 한문 성경과도 비교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런 작업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성경을 번역할 때 세 가지 원리가 필요한데 방금 제가 말했듯이 정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성경 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 그 타겟 랭귀지의 정확한 이 언어로 똑같이 번역을 해내니까 먼저 그 소스 랭귀지를 먼저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화, 뭐 사회 배경, 종교적인 것, 그리고 그들의 신관, 그리고 그들의 구원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달라요. 우리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그런 관념, 그리고 인간관이라고 하는 이해하는 것.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는 뭐 성선설, 성악설 이런 이제 이론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착하게 태어난다. 아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이런 것 다르죠. 성경에도 보면 성악설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관, 구원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이것을 온전히 먼저 그 소스 랭귀지에 갖고 있는 성경 원어가 갖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한글로 된 성경을 읽는다 그래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한글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한다고 하는 그 언어적인 이해력 가지고는 성경을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온전히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번역을 하는데, 번역하는 그 랭귀지가, 타겟 랭귀지가 그걸 또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언어를, 구조를 파악을 하지 않으면 번역을 그대로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어떤 이제 파푸아뉴기니 부족에 보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단어와 이 파푸아뉴기니 그 부족이 가지고 있는 용서라는 개념이, 물론 사람을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는 같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다른 거예요. 딱 용서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거의 한 15년, 20년 사역을 하고 나서 단어를 이것저것 가져와서 막 이렇게 번역을 다 해놨어요. 구약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근데 번역을 다 하고 출판까지 해야 되는데 거의 마지막 순간 출판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용서라는 개념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그걸 발견하고서 출판하기 직전에 모든 걸 다 세팅을 다 했는데 다 바꿨어요. 그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마다. 근데 그거를 바꾸는 게 너무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어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개념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용서라는 개념이 매치가 되니까 이거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완벽하게 번역을 하는 거죠. 명확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게 뭐냐 그러면, 어떤 마을에 한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늘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하더래요. 늘 미워하고. 근데 어느 날 밤인데 다 횃불을 들고 그 사람이 사는 악한 일을 한 그 사람 집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뺑 둘러서더니 자기들끼리 어깨동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불러요. 나오라고. 그러더니 한 사람이 악수하고 다 허그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15년 동안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하면서. 이게 이 사람들의 방식에 용서라구나, 용서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포용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아무 일 없듯이 또 이웃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 이거를. 그 선교사님은 그 성경 번역을 할 때 그 나라, 그 부족의 말로 용서란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해야 되니까 서로 어깨에 손을 얹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성경적인 용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적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에 맞게끔, 언어 구조에 맞게끔, 뉘앙스에 맞게끔 번역을 명확한 의미로, 똑같은 의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내추럴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언어학적으로 하면 디스코스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연결어, 이거를 잘 연결해서 문장과 문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뭐뭐 하는 동시에 이런 표현들을 잘 연결해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어 구조에 맞는 성경 번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목사님, 제가 설교를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이제 제가 시작했는데 한 15분을 더 해도 될까요? 네. 한번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서론을 이렇게 너무 길게 해버려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오늘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먼저 우리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사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공부하자면 한 4번을 제가 다시 와서 4번 더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큰 대강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의라고 할 때 영어로는 righteousness인데 인간 세상 속에서 서로 의롭다 할 때는 여러분들 그 김보성 씨입니까? 의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의리 아시나요? 인간 속에서도 서로 의리를 지켜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지 서로 신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 친구야, 난 너 의리를 지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 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인 거예요. 사회를 볼 때 공의, 정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치적으로도. 자, 그러면 인간 세상 속에서의 의라고 할 때는 한번 보세요. 깽단 집단 안에서도 서로 의를 지켜야 돼요. 도둑들이 2명이 합작을 해가지고 나는 들어가서 돈을 훔치고 너는 밖에서 망을 봐라. 그리고 이제 나는 돈을 이제 훔쳤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혼자 토끼만 돼야 안 돼요. 밖에서 망을 본 사람에게 같이 50도 50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혼자 먹튀하면은 의리를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 안에서도 이게 의리가, 공의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상 안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적인 의라고 생각하기가 딱 맞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영웅이죠. 근데 일본 국가를 대상으로 봤을 때는 누구예요? 원수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적장인 거예요. 우리로서는 영웅이지만 일본 자기 나라 사람 백성들에게는 원수가 되는 거죠. 이게 뭐가 공의가 맞을까요, 그러면? 절대적인 공의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상대적인 의를 지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할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 펴셔도 됩니다. 저 혼자 로마서에 의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를 도대체 의라고 하는 건가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세상 안에서의 의라는 겁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 보실 때 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의를 행하는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실제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 속에서 아무리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의를 지킨다 해도 하나님 앞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를 행할 사람은 아담 이후 지금까지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 대비되는 의라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보면 복음에는, 우리가 늘 복음 얘기하잖아요. 굿뉴스. 우리가 어떤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좋은 소식에는 정말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도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선행을 행해봤자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도 억셉트가 안 되는 그런 선행을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없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의 의가 주입이 되고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법적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 믿으려고 막 노력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야 우리는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4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로마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하나님 나라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리 얘기하지만 김보성 씨가 그렇게 자기는 의리가 있다, 뭐 의리 있는 사나이다 얘기하지만,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된, 연합된 그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의를 안에서 행하지 않는 선행과 의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의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인간적인 내가 당신보다 더 공의롭고 의롭고 선하다, 이것으로는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 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핍박을 받는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 오기 이전부터 가인과 아벨이 핍박을 받아서 바로 죽었죠.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거의 80년, 70년 이상 산 꼭대기에서 나무를 패가면서 방주를 지어요. 주위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겠죠. 뭐하냐 그래요. 1년, 2년도 아니고 70년, 80년 동안 산 속에서, 산 위에서 지금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끌고 내려갈 거며 바다까지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러나 그가 받은 계시의 말씀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곧 홍수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노아만이 그것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의롭게 여기고 행했던 거예요. 세상은 심판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심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누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크리스천덤 해가지고 기독교 국가화 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할 때. 캐톨릭을 비롯해서 한 나라를 국교화로
기독교로 완성시키면 세상이 종말이 오겠지.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청교도들도 언덕 위에 도시를 짓고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그렇게 노력을 해봤지만 이 세상을 한 번도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세상이 기독교로 완벽하게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로 완성되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심판을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 소금의 역할이 뭘까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나중에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를 알아서 의롭다고 이 땅에서 살 때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방법이 바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또 복음이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왈도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위그노파라고 들어보셨어요? 칼빈, 루터는 들어보셨죠? 그 이전에 이미 왈도파와 위그노파라는 사람들이 가톨릭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수천 명, 수만 명씩 끓는 물에 데여서 죽고 이렇게 십자가 그 나무에 매달려서 그냥 매달린 게 아니고 횃불처럼 불에 타서 횃불로 사용하는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렇게 핍박해서 죽고 몇천 명이 그냥 알프스 산맥에 모여서 사는 공동체 위에 가서 그 가톨릭의 군병들이 가서 다 몰살시키는 그런 핍박을 당했던 겁니다. 그 속에서 결국 루터가 나오고 칼빈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이룬 거죠. 그래서 수많은 그 믿음의 핍박자들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가 뭘 믿고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인가? 이것들을 조목조목 그것을 잘 정리한 것이 신앙 고백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죠? 그 앞에 이미 벨직 신앙 고백서가 나왔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왔고 도르트 신조가 나왔어요. 그 신앙 고백서들을 볼 때마다 그것들을 정리할 때마다 이런 핍박 속에서 생명을 놓고 신앙 고백서들이 정리가 되어 나왔던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가 그 신앙 고백서를 고스란히 받아서 지금도 우리의 신앙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복이 있나니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막 참고 핍박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여기서 하면 열심히 참고 견디고 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복을 받겠지. 나중에 천국 가면 내가 그만큼 한 만큼 상급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하는 복이 있나니 할 때는 이미 blessed라고 사실 이게 형용사인데 복된 자는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복된 자는 그런 표현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복된 자는 뭐야? 나중에 가서 복을 받아서 복된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가 40대의 매를 여러 번 받아서 거의 죽은 직전까지 가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는 늘 찬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충만했던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팔복 내용이 사실은 어떤 부류는 신학파들은 이 본문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적용될 말씀이 아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적용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효력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해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이후에 핍박을 받았던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받은 자들이 그 의롭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받는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 천국이라는 것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는 대부분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 유대인 종족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할 때는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Kingdom of Heaven이라고 했죠. Kingdom of God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다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 똑같은 개념입니다.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여러분들 물론 맞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러나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이 속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됐죠. 그렇지만 이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 이것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참아서 열심히 내가 이거 나중에 대학 가는 거 그래 참자 견디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학생의 신분으로 지금 공부하는 것이 복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를 여러 군데 이곳저곳을 다녀보니까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10년 동안 사역하기 전에는 미얀마에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네팔에 그리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한 3년 동안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교육률이 높아서 대학까지 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제가 있는 말레이시아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약 동남아시아 중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엄청난 지성인들인 거예요. 제가 미리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1년만 지나면 여러분 다 대학 갈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대학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갈 사람도 있고 이제 사회로 바로 나갈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불과 3년, 4년이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사실은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 중에서도 상당히 여러분의 지성인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제 믿음 생활은 뭐냐 그러면 자꾸 감정적으로 감정만 가지고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도르트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짜임새가 잘 되어가지고 너무나 지성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가 이것이 아주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혼자 읽어도 우리가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지만 한번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잘 읽어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주 요목요목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다 못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 과목이 많잖아요. 생물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또 뭐 우리 지원이 집에 와서는 AP가 힘들어 어려워 뭐 그러는데 AP가 뭐였죠? 어드밴스드 뭐였나요? 뭐 하여튼 있습니다. 그 안에 또 SAT도 공부하고 그 위에 여러분 학문 위에 최고의 학문이 뭘까요? 사실 여러분 공부하는 모든 학문은 다 신학을 봉사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 위에 신학이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든 생물학을 공부하든 영어를 공부하든 수학을 공부하든 그 공부의 마지막 결론 끝은 어디를 향해 있냐 그러면 결국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결국 귀결을 된다는 거예요. 과학을 공부했더니, 생물학을 공부했더니 우리 유호부는 벌써 이제 의과대에 들어가지고 잘 알 텐데 이 말을 하면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하고 파고 연구를 보니까 어떻게 이 인간의 몸이, 이 구조가, 그 생명이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이렇게 그 원리를 발견할 뿐인 거예요. 생명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피 한 방울도 창조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섭리로 다스리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마지막 그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무슨 공부 수업했죠? 과학 했나요? 국어 했나요? 그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 이것이 신학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내가 오늘 공부한 것이 마지막에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것이 결론이 나야 돼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맨 첫 그 1번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이 뭐죠? 답이 어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도 오해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조금 뭐 만든다, 이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영화롭게 만든다, 이 자체가 오해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아까 제가 그랬죠, 성경을 제대로 정확하게 액큐레시하게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면 내가 자꾸 내 힘으로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화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단지 그 영화로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학문을 하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공부하는 목적이고, 오늘 공부하는 것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하세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 때요, 사실은. 그죠? 우리 교장선생님도 계시지만 이 아이들을 아버지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다 케어하시면서 하는, 제가 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시대에 지금 1년, 고3이면 여러분 지금 1년이죠.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들 때예요. 저도 다 겪었잖아요. 이 제일 힘들 때 여러분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그 이름 붙잡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다른 표현은, 구약의 대부분 표현들은 의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이나 다윗이나 그 내용들 한번 보세요. 구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표현들은 많이 나오지만 그것은 동일한 의미로 구약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합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나 대신 하나님 하십시오가 아니고 힘을 주셔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럴 때 맡기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대학 보내잖아요. 책임진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온전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 수 있는 핍박 속에서도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곳에 아직 학생으로 대학을 위해서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에게, 그 영혼들을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오. 이들이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공부를 하여서 대학을 가서 무엇을 하겠는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이것을 참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 때에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교장 선생님, 하나님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영혼 한 명 한 명을 책임지고 붙들 때에 하나님 그 성령으로 붙드시고 은혜로 충만하시고 몸에 아픈 것도 다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